날 좋게 하신 기본이 그 사랑 하나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네, 6월 5일 월요일 KWMI 세계 선교사 기도운동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이판에서 사역하시는 안익현 성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주님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입어 또 전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각 세계 우리 KWMI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시간은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KWMI의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지키게 하여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역에 지쳐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재정이 없어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저들을 굽여 살펴 주옵소서. 또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또 허물 많고 다 아리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아시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굽여 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특별히 강사로 오신 우리 이성수 목사님을 더욱 들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를 돕는 사역에 하나님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설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오늘 순서를 맡아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 선교사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KWMI의 선교사님들 기도운 등에 더욱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사랑에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전주영 우리의 KWMI 홍보대사 지사님께서 세상을 사는 지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위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예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선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가덕도 선교사 마을 조성하셔서 그 운영을 하고 계시고 지금 가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그 지구촌을 섬기며 더 많은 공동체 연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 노력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저희들 잘 알고 있는 가덕도 선교사 마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선교는 하나님 나라 가족을 만드는 엄청난 비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 나오실 때 우리 두 손으로 환영의 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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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출애굽기 1장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제가 가덕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게 출애굽기 사역이 시작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출애굽기 말씀 강해를 시작하면서 가덕교에 가는 방향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 제가 처음 선교사 안식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 장로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저희 80 넘으신 어르신들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목사님, 어르신들이 나이가 너무 많은데 이분들이 선교관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실 수 있겠냐고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께 물었죠.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 집에는 아무도 안 오시나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늘 온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온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 가족들이 자녀들이 올 때 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때부터 가덕교회 선교사 한식관 사역들은 선교라는 개념보다는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 교인들은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자녀들이 오는 것처럼 하십니다. 와서 푹 쉬고 자고, 피곤해서 자고 있으면 안 깨우죠. 깨우지도 않고 푹 쉴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오시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역을 시작했거나 뭐 섬김의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꼭 부모님 집에 자녀들이 온 것처럼 그렇게 계시다가 가는 일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사역이 이 출애굽기 사역이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출애굽기 1장은 창세기 50장 이야기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분을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1장으로 구분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는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창세기 50장의 이야기를 살면서 내일은 다르게 살겠지, 내일은 달라지겠지 그렇게 살지만 여전히 오늘 산 그대로 내일 그대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거든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50장의 이 가족, 야곱의 가족들 이야기가 사실은 가족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콩가루 지방 같은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의 쭉 시작이더라고요. 모든 교회가 가족이라고 말을 하지만 말은 가족인데 가족처럼 살지 못하는 야곱의 가족처럼 교회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족 같은 교회, 가족이라고 말을 하지만 가족 아닌 교회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진짜 시작은
가족으로 시작되는 교회가 진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50장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으로 시작되는 건 그냥 시작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창세기에서 야곱의 가족 70명의 이야기가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야곱 가족 70명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인데 창세기에서는 마지막 이야기고 출애굽기는 시작의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누군가의 마지막이 누군가의 시작이 되는 것, 그게 가족 아닙니까? 가족에게 일어나는 가장 기적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누군가의 마지막 이야기가 누군가의 시작의 이야기.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이 들어 돌아가시면, 그런데 돌아가셔서 죽음이지만 자녀들에게는 또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이 출애굽의 시작이 되는 것, 그게 가족이고 생명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어제 산 그대로 오늘을 살고 오늘을 산 그대로 내일을 삽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의미 없이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는 시간적으로는 43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창세기 50장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그 43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출애굽기 1장 6절 딱 한 절입니다. 그 한 절을 가지고 430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죽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430년의 시간을 기록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역들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기록할 내용들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아 기록할 게 없던 인생. 여러분,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다.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다. 그건 지옥이지 않습니까?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뭐냐면 지옥은 하루가 1000년 같은 곳이고요. 천국은 1000년이 하루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430년,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사이에 그 430년 창세기 50장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교회의 이야기와 똑같겠다. 늘 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야곱의 가족은 가족 아니거든요. 그 형제가 형제를 팔았고 그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가문이 가정이 그 가정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냥 명색의 가족,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팔아먹고 죽이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시작이 되야겠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이야기의 그 1장에 보면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장에 가족이 왜 등장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세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곳인데 그래서 교회가 왜 가족으로 시작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출애굽기 1장에 세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1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입니다. 우리보다입니다. 그게 비교하는 겁니다. 세상의 특징은 비교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고요. 힘이든 재물이든 많이 가졌음에도 위기라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게 비교입니다. 그 비교가 무슨 일을 했냐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어라는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그 명령을 결정하는데 지혜를 짜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서 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자. 그게 세상입니다. 그럼 비교하지 않으면 될까? 그래서 교회들이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삽시다. 우리 교회는 비교하지 않고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살아야지 하고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비교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세상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50장의 역사가 430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역사가 끊어지고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었던 그 일의 시작은 어디였냐면 비교의 위기를 벗어난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제 비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비교하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평등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야곱의 가족을 너희는 참 평등하구나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일, 그 일을 만드는 시작이 어디였냐면 출애굽기 1장의 17절, 그 17절에 나오는 산파들이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제 비교하는 바로왕, 세상보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보다 직장을, 기도하는 자리보다 술자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고 삽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사람 죽이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덕교회를 섬기면서 특별히 그 선교사 안식관을 시작하면서 그 결정이었습니다. 그 누가 선교관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건 뭐 시간 있는 사람이 하면 되죠. 그리고 다 같이 평등하게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하면 되죠. 라고 말을 했다면 아마 우리는 창세기 50장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제시했던 이야기는 가족이라면 자녀들이 오면 자녀들이 오는 것처럼 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덕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재정으로, 사람으로 했던 일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뭐냐면 가족이었습니다. 어제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하면서 했던 말 중에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갔다가 오는데 아이들이 가덕교회를 가자. 그래서 가덕교회를 가고 싶어서 이야기도 하고 선교 훈련 받으러 갔는데 아빠 이제 가덕에 언제 돌아가? 이제 10개월 후면 돌아가. 근데 10개월 내내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이제 며칠 남았어? 며칠 남았어? 그리고 가덕으로 왔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분명히 떠난 지가 3개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떠났는데 돌아오니까 꼭 어제 있었던 것처럼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1년, 2년 떨어져 있었는데 오늘 만나면 꼭 어제 헤어진 사람들하고 똑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덕교회는 항상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 건지 그 결정으로 선교사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게 비교하는 세상, 출애굽기 1장의 그 무서운 바로왕, 그 바로왕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는 비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면 어떻게 그 남자아이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430년 동안 바로왕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왕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의 문제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50장의 문제를 벗어나는 출애굽기 1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한 영혼, 내 가족을 절대로 죽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산파의 그 결정 하나 때문에 출애굽기 1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덕교회 사역이 출애굽기 1장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가족이라면 가족이라는 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것으로 결정하는 일이 생길 때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고요. 그때부터 육체적인 가족, 야곱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가족이 시작되어지는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가덕교회가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우리가 가족이 시작이 되었구나. 그리고 대가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 대가족의 문제를 회복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문제, 노인 문제,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핵가족입니다. 그래서 한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이게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녀를 키우는 일에 사회적인 장치를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자꾸 사회적인 장치나 복지 문제를 하려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가족으로 살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리고 삼촌, 이모, 고모, 사촌들, 조카들 다 같이 안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가족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저희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잘 섬겨야겠다. 그 일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가족으로 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생긴 건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삼촌이 되었고 작은아버지가 되었고 선교사님 자녀들이 사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는 자녀가 생겼고 손주들이 생겼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촌이 생겼고 이모, 삼촌, 고모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육체적인 가족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영적인 가족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만 있었던 교회, 이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그분들이 잘 계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진짜 그분들을 돕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가족을 만들어주는 일이 진짜 이게 그분들을 돕는 일이구나.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온 대가족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천국에 사는 그 대가족의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가족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삼촌을 보려고 선교지를 갔다 오고, 그리고 그 사촌들이 우리 교회를 오고 가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참 특이한 일이 생겼는데, 교인들이 뭐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갈 때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주로 이사를 가고 서울로 이사를 가면 다음에 또 놀러 가면 되지. 그리고 같은 교인들도 우리 교회 다 또 일이 있고 있으면 또 다 오더라고요. 그게 뭐하고 느꼈냐면 집안에 아버님 잔치가 있거나 생일이 있거나 일이 있으면 외주로 다 나갔던 자녀들이 다 집안 일 때문에 한 번씩 다 모이는 것처럼, 물론 이제 다른 도시를 가면 그 교회 등록을 해서 다 다니고 있지만 집안에 일이 있으면 다 와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재적은 이제 50명인데 수련회를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와요. 왜냐하면 다른 데 도시로 가 있거나 심지어 외국에 이민 가 있는 애들, 가 있는 애들도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가면서 그런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또 다음 수련회 또 오겠다고. 그런데 그 느낌이 가덕교회가 고향교회가 되어 있고 친정교회가 되어 있구나.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 우리 교인, 다른 교회 교인이 아니라 친정교회가 되어 있고 고향교회가 되어 있구나. 그게 가족이더라고요. 가족은 바로왕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얘기해도 가족은 절대로 가족을 죽이지 않습니다. 가족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아들을 지키는 일을 하려고 하지.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의 산파의 이야기로 그 1장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2장에 이제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덕교회 사역의 시작이 출애굽기 1장의 시작이었구나. 창세기 50장에 가족이라고 말을 했지만 정말 비참하고 기가 막힌 가족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벗어나서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가 진짜 교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 22년도 작년에 이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가덕교회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자. 출애굽기 1장으로 가덕교회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해서 출애굽기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정말 고백합니다.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덕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은 선교사님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상황이 생기든 선교사님들을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일. 그렇지, 만약에 포기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우리 교회가 상황이 그래서라고 한다면 분명히 가덕교회는 다시 창세기 50장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 창세기 50장의 이야기가 430년 동안 진행이 되었지만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똑같은 일이 시작이 되는 교회의 진짜 변화는, 그 가족의 진짜의 변화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굴복하지 않고 영혼을 지켜내는 일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저는 가덕교회 사역이 그렇게 시작이 됐다 생각하시고요.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교지를 바꿀 수 있는 일은 상황이 바뀌고 좀 상황이 좋아지면이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족을 지키는 일을 시작한다면 아마 선교지에서도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창세기 50장에 430년에 그 반복되는 그 지루하고 의미 없이 반복되는 그 일을 끊어내고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내는 그 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덕교회 사역의 시작은 바로 그 일의 시작, 그 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왜 교회가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결정함으로 창세기 50장의 이야기를 끊고 출애굽기 1장으로 시작할 수 있었는지,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시작되는지를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그 나라 그 민족의 마음을 주셔 그 민족을 가족으로 품게 하셨사오니 주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바로왕의 권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절대로 잃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선택하고 나아갈 때 창세기 50장의 그 지루하고 무의미했던 그 역사의 시작을 끊고 출애굽기 1장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가족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 주님 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선택을 모든 일을 할 때 이 결정으로 목회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김인효 선생님께서 합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5가지 기도, 6가지 기도의 제목 저희들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일은 다른 삶,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일은 기록할 거리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진정한 가족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가족처럼 살지 못하는 야곱의 가족 같은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교회는 가족처럼 시작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 집에 자녀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가족 같은 가덕교회, 교회 안식, 사역, 그리고 가족 같은 교회의 모습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출애굽기 1장의 산파가 히브리 민족을 가족으로 여김으로 신생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었기에 출애굽기 1장의 시작이 가능했던 것처럼 종들이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가족으로 대하게 하시고 영적인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들을 가족으로 생각할 때 육체적인 가족들은 시간이 지나며 사라지지만 영적인 가족들은 늘 계속 늘어나는 줄 믿습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이사를 가더라도 교회로 다시 올 수 있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가족의 진짜 변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키겠다는 생각과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선교 사역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자녀들은 점점 멀어지고 작아지나 영적인 자녀, 손자, 손녀, 이모, 삼촌의 숫자는 점점 늘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가족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왕이 건세를 가지고 자녀를 죽게 한 일이 있어도 산파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 자녀를 지키기 위한 한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이야기와 같이 주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와 같은 사람들이 더욱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 조국과 열방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사님들 가능하면 다 목소리 켜주시고 또 기도의 소리가 우리가 서로가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주님 부르며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이준수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를 하나님 가족과 성도의 가족 안에 하나님 예수 가족으로 하나님 부르시니 잘해드립니다. 가족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족이 미울지라도 힘들게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입술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 용서하였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픈 모든 자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 모든 치료와 병철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들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시고 남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순수 목사님의 그 했던 아버지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 확산되어 나가는 것에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개인 아버지의 마이가 또한 하나님의 가족교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섬기며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대답해주고 하나님 자들에게 힘과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울지라도 이제 하나님 만약 아버지 하나님께 세매하는 지들 캐메라들 하메야라들 스캔 하나님께 메카라비아 카마들 하야바 이스케 메르들 스카베들 자르 캐메라들 카마야라들 스캔 세메르들 하야라들 기도하고 내일을 기대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오늘도 성공 50장, 내일도 성공 50장, 그냥 뒤에도 창세기 50장의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새로운 일이 되게 하시고 애국을 이겨내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바라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냥 사달라고 있다는 게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일정으로 시작된다는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장으로 말씀을 보게 하셨사오니 진짜 이상을 기대하시고 사장을 위해서 위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가 되지 않고 오늘도 말씀을 촉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공부를 되게 하시고 따라가며 목회하게 하시고 따라가며 성경하게 하시고
하시고 성도라는 오늘도 직장 생활하는 모든 성도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육신이 살겠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십니다. 말씀 승리하고 말씀 승리하고 주로 결정하는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 그대로 말씀을 배웠사오니 말씀으로 시작하였사오니 두려워하는 종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바로만 무서워하는 종들이 아니라 말씀 두려워하는 그럼 두려워하는 종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종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것이 많은지 무서워하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지혜를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고 잃어버리면 발을 그거 껴라. 오늘도 하루에 오늘도 하루에 한 가족을 데리고 여기라고 잃어버린 자녀라고 고백하는 불신자를 대할 때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 간절히 간구할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네, 마침 기도 및 축도를 우리 이성수 목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출애굽기 1장으로 진짜 출애굽기를 시작하여서 그 애굽의 바로왕을 꺾어내고 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그 군대를 이겨내는 우리 교회의 선교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상황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 문제 때문에 늘 주저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증명하는 그 순간부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그 전쟁을 이겨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우리의 가족임을 고백하고 그 가족이라는 걸 고백함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가족 같은 교회를 바라보며 출애굽기 2장이 기대가 되게 하시고 3장이 기대가 되게 하시고 4장이 기도가 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출애굽기 1장 우리가 모든 사람을 가족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순교 선생님께서 백문일답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시간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111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 샬롬 111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 오늘도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하시면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백무일단 믿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 하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를 찬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혀도 종일토록 누구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교가 하나님 나라 가족 만드는 비결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랑하여 사철의 봄바람 부는 가정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뛰어림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목적이 세계 복음화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로 바꾸어지면 누구를 깊이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계 영과 분별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에도 누구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기대하며 은혜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절망이 있을지라도 누구에게 소망을 구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식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사람이 되면 누구를 깊이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고비를 순간순간 넘길 수 있도록 생명을 지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환난 가운데도 인내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온전한 도구로 축복받는 우리 무리들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지혜로운 사랑이 종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문 일답 사역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매일 5한시 1분씩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기도하면 누가 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이 영광 노래 박수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김건중 선생님께서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도전해 주신 우리 가덕교회 이성수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오셨고 우리에게 또 가족이라는 이름을 각인시켜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기록을 하나 세우셨는데 최 단시간 설교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여러 예배 순서로 또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감사드리고 예배 후에는 2부 대담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선교사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월요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세계선교 새벽기도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다이코리아 대표이신 이승열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 주십니다. 주위에 많은 선교사님들, MK들 초청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의 사회, 기도, 2부 대담으로 그리고 설교로 섬겨 주실 선교사님들은 김인여 선교사님 개인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6월부터는 이제 예배 담당 순서를 공지를 할 터인데 될 수만 있다면 거절을 마시고
그냥 아멘으로 받아서 이렇게 좀 모두가 함께 좀 섬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전 오전 6시부터 KWMI 기도 특별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대원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하실 선교사님들도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5일 세계선교사 24시 중보 기도회 담당입니다. 늘 시간을 내어 자리를 지켜주 우리 모두 선교사를 감사드리고 참여 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제 개인 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강사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선교해 주셨고 내일은 이승열 목사님, 수요일은 박호영 교수님, 목요일은 송정원 교수님, 금요일은 송동호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선교 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소피아 선교사님 2부 대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 대담을 맡은 전소피아 선교사입니다. 네, 이성수 목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5월 26일 날 신앙의 10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고 1년 만에 오셨네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제 선생님 얼굴 한 분 한 분 보는데 막 눈물이 나네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